오늘도 잔치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악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잘 살아내겠다고 다짐했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보이는 상황 앞에 무너져 내린 저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주신 것에 감사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며 사람들은 산타를 기다리고 트리와 캐롤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체 없는 것들을 기뻐하기보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랑이 굽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구빈건 목사님을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확신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좀 더 나은 삶이 아닌 세상과 다른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청년부 칠목장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7 목장의 목자 김요셉입니다. 김성민입니다. 홍영훈입니다. 장준규입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내 말소리 좀 넘겨주세요.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 친구들의 목장이 너무 잘 찬양을 준비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담교회 친구들이 왔는데요. 예담교회는 제 동생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또 예담교회 올 때 옛날 우리 교회 다녔던 윤수진 아는 친구들, 윤수진 누나 언니, 윤수진 자매 왔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보고 예담교회 친구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예담교회 친구들이 방문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은주가 이번 4학년 졸업을 마치고 오늘 진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우리 하은주 수고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은주는 지금 내려갔지만 또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그래도 은주 일나봐라. 은주야. 오늘 자 그래 박수. 이건 우리가 보내기 싫은 마음을 담아서 하는 박수야. 지금
그리고 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시간을 40분밖에 못 쓴다는 하나도 슬퍼하지 않군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구흥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축복하고 마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설교가 길지 않을 거라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사본에 없어서 기록 안 했다는 겁니다.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죄송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덕건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려하여 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미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 클럽을 안 간다든지 술을 안 먹는다든지 마약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성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청년들은 예수 믿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게 지금은 실제로 굉장히 욕을 많이 듣습니다. 뭐 기독교를 어를 더 넣어가 개독교로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또 심지어 이단들이나 이단의 교주들까지도
기독교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명히 이단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기독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각인이 이미지가 돼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젊은이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아까 말해 그들 자신이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시대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이미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증인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다 증인으로 소환했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친구가, 내가 어떤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나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김은결이를 채택을 했어요. 내가 김은결이가 어젯밤에 내 일에 대해서 증언해 줄 겁니다. 그런데 김은결이 내가 가기 싫은데 해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증인의 일을 회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증언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가에 대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의 영들과 이 악한 사람들 속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시느냐를 얘기했다면, 지금은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본인들의 죄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누가 재판을 받냐면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로마식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로마식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 바울이 나가서 그 더블로라는 그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가장 탁월하게 변론을 하는 변호사를, 쉽게 말하면 그 소송을 하는 당사자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서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쪽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은 그 로마 나라를 전복하는 세력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령을 더럽힌 것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올 때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로 변론합니다. 들어보니까 벨릭스가 볼 때는 별로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벨릭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것까지 해버리면 유대인 더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바울을 잡아놔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총독들은 보석금을 많이 받고, 지금 미국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보석금 많이 내면 풀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석금을 많이 받고 풀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받은 이 로마의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지는 원치 않던 예수님이 유하민이를 증언자로 세웠단 말이야. 내가 증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증언해도 하민이 그만해! 그럴 수 있고, 아니면 하민이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런 관계없어. 분명한 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잘 증언할 수 있는가? 난 하기 싫어. 나는 증언 안 해. 나는 안 하.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들으려 한단 말이야.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껴서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다루려고.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시작. 우리 삶이 정직하고 선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정직하고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정인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정인을 택했는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최근에 지금 정치 재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또 정치 얘기는 하다 안 하는 게 낫다. 누군가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돈을 막 쏘개가지고 쪼갰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제목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무죄함을 증언해 줄 사람으로 이미 사기를 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친구를 증언자로 내세우면 그 재판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지죠. 그 다음에 혹시 같이 공모한 친구 중에서 내가 안 했다는 걸 증언하라고 증인자로 증언하도록 세우면 내가 그 재판 이길까요, 질까요? 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되죠? 적어도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받아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 직업도 이렇고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누구한테 죄 안 짓고 그 사람이 딱 써서 당신 지금 뭡니까? 전 선생입니다. 나이 몇 살입니까? 이 사람 무슨 관계입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증언자로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언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10월 달에 등록하고 12월 달에 교회를 나갔어요. 미국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남편이 그 회사에 이 법인에서 그쪽 미국 법인으로 이렇게 정건을 보낸 거예요. 미국 법인으로 정건을 보냈는데 그 정건을 보냈는데 미국에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냐면 이분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안 봐준다고 리젝트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미국에서 이전에도 미국에서 같이 근무할 때 교회 다닌 경험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목사님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미국 가서도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교회 등록하겠습니다.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려고 등록했는지 미국 가려고 등록했는지 그래 이제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카드를 준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나? 근데 생각해봐. 이분은 미국 회사에 지금 그 지사장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는 자기 딸들은 그때 교회 다니는 걸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자기가 진짜 예수 잘 믿겠다고 등록했단 말이야. 등록을 한 다에다가 예를 들어서 등록을 했는데 우리가 등록한 거를 인정을 해줘서 이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거잖아. 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그게 통과가 됐어. 미국에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는 거죠. 얘기를 좀 내가 막 그거를 그 사람을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정말 감사한 거는요, 그 미국 갈 때까지 계속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참 얼굴은 못생겼는데 설교는 잘한다 이렇게. 그럼 너무 정직하세요 내가 볼 때. 저는 목사 얼굴 잘생겼다 그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설교 잘하는 사람 들어도 돼요.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보정이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해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더블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교활한 변호사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벌을 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은 왜 있을까요? 유대 땅에 있는 로마 총독의 최고의 역할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정을 시키는, 소요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 이 밀란이 못 일하게 하는 거예요. 폭동이 못 일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세금 잘 걷어서 본국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총독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총독에게 더불라고 뭐라 하냐면요,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 그대로 두세요.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온 사람들을 다 마음을 미혹시켜 가지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야. 당시에 유대 땅에는요, 총독들이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폭동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는 종교 나라였기 때문에 그 자기가 소위 메시아라 해가지고 뭐 갈릴리 더다가 일어나고 막 시몬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로마 총독이 딱 기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도 폭동 주도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면 로마 총독만 야 잡아넣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온 땅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소위 말하면 뭐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혁명, 뭐 전봉준 장군의 녹두혁명 맞나? 전봉준 맞나? 예. 요즘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제 아까 설교하다가 내가 그 누구야 그 세례 요한하고 아내가 됐던 헤로디아 뭐라고 살로메 엄마 막 이랬다네. 참 골치 아프다 이 목사님도 이제는. 어쨌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열이틀밖에 안 했습니다. 열이틀 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폭동을 조직한다고요? 그 말입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 11년 동안에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또는 내가 그들을 모아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폭동을 소동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해가 되죠? 바울은 1차적으로, 왜냐하면요 지금 총독의 재판은 간단합니다. 총독의 재판은 이 사람 뭐 잘못했나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로마의 법에 걸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뭐 성전에 가서 뭐 성전을 더럽혔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설교를 이상하게 했다, 그거는 로마 총독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요셉이가 성민이한테 뭐 거짓말했다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 갈 시간에 잠자놓고는 내 교회 갔다 왔다 그러다가 가가지고 이놈 재판 좀 해주세요. 교회 간다고 안 갔습니다. 검사가 뭐라 하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집에 가 밥 먹고 갈 일 없네, 이렇게 얘기할 거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요를 나는 일으키지 않았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잡혔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 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내가 잡힌 이유는 이렇게, 우리 만약에 내가 잡힌 이유는 내가 로마 법으로는 무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나를 잡아놨냐면 내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이단에 속했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몹쓸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다음부터 시작. 조상의 하나님을 그렇죠. 섬기고. 시작.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계속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 내가 다 지킨다. 이 사람들이 종교법에 내가 이 사람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들의 글을 지켜 나도 지킨다. 두 번째. 그 다음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나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 다음 또 그 내용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날에 부활할 거예요. 나도 똑같이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실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그들의 소망인 마지막 날에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또 계속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예,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도 험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내가 로마법도 어긴 적이 없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 믿음,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해가 되죠? 예, 굉장히 바울이 이게 이 사람이 논리가 한 게 예수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이 벨릭스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보다 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볼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무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예, 여기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법도 성전법도 안 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한 거는 이 사람 착한 일 했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헌금을 걷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을 도와줬다.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 도와줘가지고 같이 결례도 행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보세요. 시작.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계속해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원래 나를 고발했는데, 그러면 진짜 내가 그런 로마법에 저촉点이 있으면 그 사람을 와서 고발해봐라 해라. 자기의 정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이 사람들이 유대법정에서 나를 세웠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말해봐라.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1번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의 정언자로 살 때 세상법이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누가 나에 대해서, 누가 심지어 뭐 기독교들 다 그래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 내가 그래? 내가 너 그렇게 살아서 너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아멘입니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이렇게 다르게 보면 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큰 그림 안에서, 뭐 그거는 어떤 한 특정한 한두 사람이 일부러 내 흠을 잡으려고 하는 말 말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우리 삶이 정직하고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졸지 말고 일어나서, 여러분 뒤로 가도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라? 너희의 착한 행실인데, 누구로? 이방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이방 사람들 우리 착한 걸 행실을 보고 누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볼까요?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항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냐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옛날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보통 우리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카타콤에 숨어 살았거든요. 그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면요, 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말로 하면 누나, 뭐 그다음에 뭐 오빠 이렇게 하다가 같이 결혼할 뻔한 거야. 요즘 같으면 다 오빠 해도 다 결혼하잖아. 오빠라고 쓰는 때가 오래 안 됐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오빠 이렇게 하는 이게 3세기, 1세기 기독교인적 언어야 이게. 그래서 김정은이 오빠 소리 못하게 하잖아. 이 들어서 저 북한에는 오빠 쓰면 감옥 가. 진짜 한국의 이 자본주의의 언어라고.
파이팅도 못하게, 파이팅 못하게. 그럼 뭐 할까? 지화자 이렇게 할까? 북한에서는. 뭐 어쨌든 뭐야 여기까지 갔나.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심지어 우리가 그 성찬식 할 때 이 잔은 주님의 피다 그걸 하잖아. 그럼 이제 그걸 모함해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 애의 피를 받아서 마신다. 그렇게 비난을 해도 너희들은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같이 클럽 가자면 클럽 가보고, 같이 술 먹으면 같이 술 먹고, 같이 오만 거짓말하고 오만 짓 다 하고 다니다가 야, 니 예수 믿어라. 니나 믿어라. 안 하겠어? 내 스마트폰 보고 막 이상하고 야도 먹고 또 다니면서 같이 집 보고 있다가 내 교회 가는 내 가스가 니나 가라.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왜 아지트를 만들고 왜 그룹홈 봉사를 하고,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요즘 2명씩 2교회 이상 탐방을 와요. 평일에. 깜짝 놀라고 가는 게 뭐냐면요, 청년들이 어떻게 이 애들하고 토요일 날 보내냐, 어떻게 아니 주일날까지 저렇게 애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게 신기해. 이게 진짜 목사님들이 신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신기하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도대체 저들은 뭐냐는 거지. 어떻게 청년들이 주일날 교사를 합니까? 어떻게 청년들이 반찬 봉사를 나갑니까? 어떻게 청년들이 그룹홈 애들을 섬깁니까? 걔들은 뭐 한 명이 연애도 안 하고 그럼 클럽도 안 가고 안 가지. 우리는 걔들은 술집도 안 갑니다. 우리는 그들은 불금에 어디 안 갑니다. 우리는 기도해 옵니다. 진짜 놀래요. 미안하지만 이게 한국교회 운동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청년들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고 선하게 가질 때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0분밖에 안 남았다. 큰일 났다. 시작. 누구 앞에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22절 보세요. 22절 나중에 보고 24절 5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계속해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사실요, 복음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급진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대에는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남자와 여자들끼리 또 다른 애인들이 있고요. 심지어 뭐 이 어떤 남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보면 뭐 6개월만 하면 애인도 바뀌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보면요, 뭐 절제가 있습니까? 요즘에 요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윤리 의식이라는 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예수만 믿으면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가 믿는 예수가 뭐냐? 너가 믿음이 뭐냐 물어봤을 때, 뭐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베릴스 각각 한 번씩 교회 나가주시겠습니까? 교회 한 번씩 나가주시면 베릴스 각각해서 이제 천국에 가는 티켓을 내가 딱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불의와 악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의롭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절제할 줄 모르고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을 술 취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벨리스 각각?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부부 안에서 정결을 지켜내야 되고, 이제는 죄와 모든 탐심에서부터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더 많은 돈을 갖거나 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겉모술수를 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해야 됩니다. 왜? 세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벨릭스가 겁을 낸 거예요. 왜 겁을 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세 번째 결혼입니다. 두루실라는 두 번째 결혼입니다. 더 웃기는 건 저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원래 약한 조그마한 나라의 왕의 부인이었는데 그 여자가 두루실라가 누구냐면요, 아그리빠 왕의 딸이거든요. 옛날에 야고보를 죽였던, 사도행 12장에 야고보를 죽였던 아그리빠 왕의 딸이다 보니까 공주야. 권력에 대한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면 더 자기 집안에 도움이 되겠어? 총독하는 집안에 가면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자기도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쪽으로 다시 시집을 간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하는 남자와 두 번째 결혼하는 여자가 만나 있어.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둘이 깨어지고 원래 남편에게 원래 아내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야. 사실 복음을 말할 때 참 힘든 게 뭐냐면요, 그 사람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술 먹고 놀다가 같이 온갖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나 예수 믿는다. 윤수야,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노? 아이씨, 새끼 하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럴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 미안하다 나 예수 믿어서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진짜 윤수가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너 예수 믿는 게 뭐냐? 네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네 하던 짓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왜 타락한 줄 아세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됩니다. 당신의 삶을 안 변해도 됩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찾아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고 삶의 변화 없이 예수 믿어.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다가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복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이전의 삶에 대해 돌아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고 그 복음 메시지로 살고, 그리고 그 복음 메시지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22절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보세요. 벨릭스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도를 어느 정도 알아요, 모르나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로마 법에 저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아직 네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요, 그 법에는. 그런데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잡아뒀더라. 루시아 불렀습니까? 2년 동안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안 불렀어요. 그럼 석방해 줬어야지.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했죠. 하나는 뭐라고요? 벨릭스가 사실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더블로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줘서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에요. 그거. 변호사들 하는 거짓말, 기름 바른 말. 알겠죠?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변호사가 막 그 사람 환심 살라고 다 얘기한 거야. 근데 실제로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바울을 잡아놔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26절 말씀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심도 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 좀 사실 슬슬 시간이 가다 보면 유대인들의 관심도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자꾸 바울을 부르는 거야. 바울을 불렀는데 불러놓고는 뭐 풀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래 니 죄 없지, 그래 뭐 그래 얘기 듣다가 또 안 풀어주고 또 안 풀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노? 아, 돈 가져오라는 모양이네. 벨릭스가 돈 가져오라는 언지를 어느 정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누가 봐도 벨릭스는 지금 돈만 내면 나를 풀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부른 거예요. 아, 니 죄 없는데, 아이고 안타깝네 하고 들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딱 바울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가져온 이 지금 예물을 그 가난한 사람 구자기 돈을 가져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면 재밌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22절 다시 23절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 이렇게 했을까? 자유를 줘라. 마음껏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하게. 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벨릭스 저놈 새끼 나쁜 놈이다. 저거 절대로 내가 안 풀어준다. 돈 안 주면 안 된다. 그래, 자 그때 그 우리 건강한 거 좀 주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만약 그 돈이 없을 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와 베드로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 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를 빼내줘. 내가 선교하러 갈게. 그러면 이 가이사랴 항구에서 예루살렘 안 가도 됩니다. 바로 가이사랴 항구에서 바로 아시아로 또는 마케도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바울 안 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벨릭스한테 돈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벨릭스하고 돈 가지고 타협해가지고 도망가는 걸로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년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 누가 썼겠노? 사도행전은 누가 썼겠노? 누가가 썼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누가 썼다고? 누가복음은 누가 썼겠노? 누가가 썼어. 그런데 재밌는 건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대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별로 생활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가장 잘 기록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보면요, 마리아가 막 예수님 만나가 그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가 또 엘리사벳 만나가 막 찬송하고 그 다 나와요. 아니 이거는 예수님을 뵌 사람이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거야. 예수님 뵀을 때 그때 정황으로 모르는 거야. 그냥 마태복음에 보면요, 요셉이 간단하게 끊으려고 하다가 그냥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해가 되죠? 누가는 보면 탄생 기사가 너무 생생해. 거짓말 아니면 진짜인데 성경은 진짜잖아. 그럼 어떻게 했을까? 누가가 심지어 예루살렘 땅에 있는 기간도 별로 없었어요. 딱 이 2년의 기간. 이 2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벨릭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의 한심도 사고 돈도 좀 많이 보석금도 받으려고 바울을 궁금시켜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이 기간 동안 누가복음을 누가가 이때 딱 썼다는 확정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적어도 누가가 이 기록을 쓰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 모양으로 살펴봤다 하거든요.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만나고 계속 바울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죠? 만나면서 누가가 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과 누가가 여기 있으면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책을 쓸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마지막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이 기간까지의 이 책을
기획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했던 기간이 이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진짜 직장에서나 다른 모임에서 억울하게 예를 들면 다른 위에 실장님한테 잘못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 그때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정말 옛날에 대우조선소에 있는 부장님 한 분이요 이사가 됐는데 이분이요 내일 늦게 이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이사 됐는데 그때 다 자기는 이사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대우의 그 회장이 김우중 회장의 부인인가 누가 내려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대우조선소 이사들이 다 날아갔대요. 다 날아갔는데 이사들 다 날리고 나니까 자기가 이사가 됐대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악과 타협해 가면서 빨리 가고 성공하기보다는 때로 불의와 맞서 싸우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항거하면서 진리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기다려보자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정직해집시다.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좀 더 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산다,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악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오세요, 고용 목사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따라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도 악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 가운데 젖어 있고 흘러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전혀 악과 타협하지 않은 주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정직하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청년의 때에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고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시대 때문에 우리 눈에 귀에 들리는 악한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악할지라도 타락하였을지라도 심지어 우리 자신이 그 악함과 게으름과 주님의 진노를 사기에 합당한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젖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정직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들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귀히 받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곳에 구제하고 청교하고 주님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에 주님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 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2024년도 사역봉사 지원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꼭 내주셔야 됩니다. 여러 사역 부서들이 있는데 내년도 뭐 항상 그래 왔지만은 내년도는 사역봉사 지원서를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역들을 잘 나누고
카톡방도 새로 파고 그렇게 할 거니까요. 오늘까지 목자님들 특별히 잘 기억하셔서 오늘까지 다 잘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과 설비팀에서 특별히 부탁해 주셨습니다. 저희 드럼 소리 오늘 아주 멋있죠. 근데 최근에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드럼 주자들과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 연습 때만 그리고 예배 때만 본당 악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악기를 연습하고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중고등부실에 어쿠스틱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받고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본당 악기들은 예배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 주보에 있어서 월요일에 가정예배 잘 드려주시고요. 네, 화요전도대와 커피트럭 전도 대구대와 대가대에서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윤미자 씨 성주족발 저희 교회와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서 오랫동안 저희 오늘 맛있는 식사를 했는데요. 그런 족발들 있을 때 이 집에 항상 해주셨는데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도 나오시게 되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병이어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윤희준 간사님 고려신학대학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합격. 네. 그 다음에 출산한 가정 있습니다. 설유준, 설주왕 정세희 집사님 가정에 쌍둥이 있습니다.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행사들 이제 주일 성탄 발표회 24일 주일에 있고 송년 감사 예배, 신년 감사 예배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안 되시더라도 약간 무리를 해주셔서 가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고신대학교를 위한 기도의 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끝난 분들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 다 끝나신 분들 있죠. 어느 학교가 먼저 끝났죠? 대구대학교요. 대구대. 할렐루야 아멘. 네, 대구대 다 가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전 트립 지금 마닐라는 모집이 끝났고 다른 선교지들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저와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교육자실에서 특별히 이거 하나만 더 교육자실에서 특별히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자실에 비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전지 분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허락을 받으시고 해주시고요. 특별히 건전지는 악기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마이크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독서 있고요.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생일이신 형제자매님들 계신가요? 생일 목자님들. 류아 형. 자, 일어나 주시죠. 일어나 주시고. 네, 생일이신 또 생일 휴가는 군대 휴가는 오늘 없죠? 없는 거 같네요. 있나요? 아니 저는 아니. 저긴 네. 그래 사랑해. 아무튼 네. 그러면 생일 요양자매님 있고 또 있나요?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시는 분은 없죠? 네, 이든 안녕. 네. 그러면은 생일자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보면서 둘, 셋,